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아갑니다. 지난주 5장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셔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 할례가 자칫 잘못하면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맺어져 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을 또 행하게 하시죠. 지금 당장 저 성을 취하고 싶은 4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을 급하게 시키기보다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시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 책임질게. 너희는 내 자녀야. 이걸 계속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고, 6월절을 통하여서 너희의 생명이 내게 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 다 안 죽었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 이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5장이었고,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싸우는, 진짜 싸우게 되어진 첫 번째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실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싸울 때에는 전략이죠. 상대의 진영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성을 도느냐? 그러면 되느냐? 아니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느냐?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을 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이 이 당시에 이 성, 그 가나안의 여러 성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성이에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 성이 되어 있냐면, 이 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볼 때에 위압적이고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의 높이가 7.5m예요. 7.5m. 이게 한 2m 되려나? 2m 안 되겠죠. 2m쯤 되겠네요. 7.5m니까 이거의 3배 이상. 선장으로 보면 그 정도 높이 되어진 성벽이 있고, 두께가 약 6m예요. 6m. 그리고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성벽이 하나로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둘러치고 또 한 번 둘러쳤어요. 그리고 이게 평방미터로 따지면 32km.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치면 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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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m. 그렇게 쭉 둘러 있는 거예요. 이 성을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거대한 성이고 사이즈가 크고 아주 요새화되어져 있어요. 이 성이 크고 위압적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굳게 닫혀 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엄한 경계의식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거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요새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성이에요. 이런 성을 딱 맞이할 때 거기를 돈다, 그 성을 돈다,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이 다 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돌고 나면 땀이 나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시킨다는 거죠. 이 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의 준비예요. 내면적인 준비예요. 이게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은 어떤 문제가 풀려지고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받은 복이 아니라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그 성을 취하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인데 2번 문제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6장 2절 보십시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다. 이게 2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 이미 넘겨준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게 지금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 잡혔는데 이미 줬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형인 현실이 믿음 가운데 보니까 이미 완료예요. 현실은 미래형이에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완료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 미래잖아요. 근데 증거래요. 증거라는 건 뭡니까? 이미 경험한 것, 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현실을 보고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현실로 반응하려고 돼요. 그렇게 우리예요. 현실로 나와요. 그리고 진짜 이게 그냥 막힌 담에다가 계속 돌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막힌 이 단단한 벽에다가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의미 없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름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건 믿음 없는 반응이죠. 믿음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저렇게 기도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영광이 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쓰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여리고성 그 가나안 지경에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서 자부심이에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이런 성을 물찌른다. 이것은 그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거기 가나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더 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쉽게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막 고민 많이 하시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돌을 보고 이건 돌이 아니야, 이건 계란이야, 그러면 계란인 거예요. 계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그 얄팍한 경험, 얼마 되지 않은 삶의 경험으로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 얘기해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요. 자기가 더 지혜로워요, 말씀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래요. 그것은 얼마나 살았다고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뭐겠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절대 취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받으세요. 그 성을 취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빈궁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구하세요. 이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바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내 한 몸 건사하는데 힘들지 아니하고 이걸로 확 아둥바둥 되지 않고 그것은 이미 해결되어지고 주변 사람들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것들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에 그냥 늘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큰 겨자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 걸로 받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내 걸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2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미 넘겼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딱 감동되는 게 있잖아요. 내 걸로 삼으세요. 내 걸로. 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걸로 삼으면 이건 내 거예요. 수많은 계약 조항들이 지금 성경에 다 나와져 있는데 그 계약 조항 가운데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들이밀면서 이거 주세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한 가지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취할 때 보면 그들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32km 평방미터라고 그랬잖아요. 32km를 하루에 도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걸 하루에 돌아요. 6km씩 계속 6km씩 정사각형으로 32km 하루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은혜로 가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냐 하시는데 우리는 실수하죠.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전화를 했대요. 그 친구 목사한테 김 목사 어머님 돌아가서 어째.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시더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는 내가 실수할 사람이 없어졌어. 더 이상 실수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가장 슬퍼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대요. 실수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실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앞에서는 실수해 왔었어요. 다 그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다 받아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허물을 보여주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게 가장 크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실수해도 다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게 그 지나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조직함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네가 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당해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실수를 덮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주셔요. 다 용납해 주세요. 우리의 실수를 까발리고 원리 원칙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거저 얻은 삶이에요. 복받은 삶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든 거고 그것은 곧 따로 보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행할 일이 뭡니까? 3절로 5절에 보시면 잘 알고 있듯이 성을 돌게 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고를 감당해요. 그렇죠? 이런 수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예상되어지면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힘들어요. 땅을 그냥 파래요. 삽으로 그냥 파요. 목적이 없이 파는 것은 힘들죠. 하루 종일 그냥 파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자. 이걸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 판다.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의미 있게 파요.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취할 때 성을 돌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취한 것과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이 우수에도 없어요. 성을 취하기 위해서 성을 돌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동의 날씨는 매우 뜨거워요. 아무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도 7번째 날에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km를 7번 도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땀이 비 오듯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그래도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 짓을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니네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순종해. 이게 단단한 바위 같은데 그냥 두드려 계속. 그럼 열려. 하나님께서 열린대. 그러면 두드리면 돼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내가 기한 정하지 말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내 걸로 삼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계속 인내의 시간이에요. 받았어요? 그럼 그걸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려요.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려요. 바위들이 들어 올려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성을 돌 때 한 가지 백성들에게 단도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돌 때 뭐 하래요? 침묵하래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km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돌아?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이게 성을 정복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미 그 광야 시대의 백성들 보면 이들은 투덜이에요. 투덜이.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길이 험하고 오늘 좀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또 죽일 거야? 죽이려고 또 불러냈어. 이렇게 투덜대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32km를 돌라고 해보세요. 투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거 왜 해? 몰라, 하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7번째 돌 때는 이거 왜 해? 그러게 말이야. 안 나오겠어요? 이거 헛짓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투덜대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불평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하게 만들어요. 현실만 크게 보게 만들어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에 대한 반응이 불평이에요. 믿음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을 받았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반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힐리 나우인이 말합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 자체가 불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평을 내뱉어서 그게 내 귀에 들리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될 때에 외치라는 날에 외치래요. 그때 크게 들리게 하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주께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선포하래요. 이것 돌았어요? 그 다음에 외치라고 얘기해요.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외치래요. 그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침묵과 함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불신이 있을 때에 침묵하세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답에 대해서는 선포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행할 일들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20절로 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일곱 잔날에 외치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외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얘기하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벌써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쟤들이 지금 뭐 하는지.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같이 녹아져 버려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다음 주 다루게 될 아이성에서는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비교해보면 너무 작은 성인데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큰 것, 강한 것, 취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느냐,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들렸느냐, 말씀에 따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앞서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이 여리고성, 주님께서는 무너뜨리게 취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침묵하고 함성을 외쳐 부를 수 있는 때에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것들, 누리게 할 것들, 풍성케 하실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많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때론 침묵하고 때론 함정을 외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